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만 읽어요. 9절 10절만.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게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돌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찬양대는 부활절이나 이럴 때 몇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곡이 몇 분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은 거는 한 곡 딱 한다는 걸로 보고받았어요. 그러니까 5분 이내에 끝나는 걸로. 누가 보고했지? 고충만 목사가 했나? 그래가지고 제가 다 머리 뽑아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해줘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분 이내에 하면 그거는 설교하기 전에 하고 10분 이상 넘어가면 그 다음에 설교 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이 오늘 거 16분 30초인가 뭐 그랬다며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 저쪽에 있는 중고등부 애들은 뒤튼다고 막 그 다음에 뒤틀어.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버트 폴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교사고 목사고 저술가고 바텐더였고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어디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87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교훈을 주는 제 장례식장에 놀러 오실래요? 이런 책도 썼습니다. 거기 이제 주인공이 마샤 카타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죽음을 예견하고 유서를 썼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죽으면 상복 대신에 화사한 옷을 입어주세요.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박수치며 나의 천국을 입성하는 그런 축하 승리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이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례식장에 우리가 맨날 까만 옷 입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까만 차는 다 장례식 차예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례식 차. 우리나라는 대형 승용차는 다 까만 차이잖아요. 거의 다 까만 차잖아요. 그 장례식,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장례식 차라. 그러니까 우리도 장례식 때 가장, 천국 가는 거니까 가장 화려한 옷 입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자꾸만 그걸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옛날에 김한란 박사님도 자기 장례식 때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의 장례 풍습은 장례 끝나면 3일 후에 다시 묘지에 가죠. 왜 묘지에 가요? 그냥 모르고 하는 거야. 그냥 왜 가는지. 어떤 분 그러더라고. 살아났을까 봐요. 그러더라고. 뭘 살아? 요새 다 저기 화장터에 가가지고 다 뼈 갈아가지고 그러고 그러는데 뭘 살아요? 못 살아. 그 옛날에 유교 전통에 의해서 그러는 거지 기독교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같이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왜냐하면 그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의 영혼이 무덤 곁에서 머물다가 3일이 지나고 나서 거기 날씨가 더운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이그러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면 그때 떠나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3일 동안 매일같이 무덤에 갔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1절서부터 안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장례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잖아요. 그 다음날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를. 뭐 안식일 날 무덤에 가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새벽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 몸을 팔고 7 귀신이 들렸고 그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귀신 추방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 속에서 살고, 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장례 때도 마찬가지고 그 곁에서 울며 그랬던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그런데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여인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같이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무덤돌 굴려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돌이 한두 사람이 굴려서 될 돌이 아니에요. 이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이 돌이 굴러져 있어. 이게,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 돌이 있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은 전부 다 자빠졌는지 뭐 하여튼 전부 다 졸도했는지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갔더니 그 무덤 속에도 천사가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남자 청년들 같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 청년들 같더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너희가 찾던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고 전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게 부활절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천사 보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졸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쏜살같이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짠, 그리고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평안하뇨?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 말은, 이 평안하뇨라고 하는 단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의미의 단어예요. 그 단어는 그냥 우리가 번역을 평안하뇨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지. 자,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쏜살같이 제자들이 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그러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믿어. 그거를 누구하고 똑같아? 비슷해. 안 믿어. 이게 부활을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그 성공회 윌리엄 베버러지라고 하는 주교가 있어요. 이 양반이 임종을 맞이할 때 기억력이 쇠퇴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제가, 선생님 절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대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봤어요. 저는 기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대는 또 누구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인도 환장할 노릇이지 이게.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세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니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기억력이 되돌아온 사람처럼 그분은 제가 40년 동안 깊이 교제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절 봐요. 9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외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황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황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했다?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남자들을 먼저 안 만나주시고 여자들을 먼저 만나주셨을까? 그 답은 뭐냐면 여자들이 BMW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자, BMW는 벤츠와 더불어 고급 승용차 가운데 하나죠. BMW는 본래 항공기 회사였어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로 바뀌면서 고급 승용차를, 물론 지금은 이제 저가용 자동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 주차장에도 가보면 BMW가 천지백갈이에요. 보면 굉장히 많아요, BMW가. 그런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BMW를 그런 의미로 BMW를 쓰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응? BMW라고 하는 것은 빅 마우스 우먼, 여자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얼굴로, 이 미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한번 들으면 그것을 막 여기저기 나팔을 부느라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남자한테 얘기하면 이게 뭐 듣는 둥 마는 둥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여자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막 어디로 퍼질지 모르고 막 퍼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한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BMW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BMW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막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1955년에 50이 넘은 그런 여자 가수가 메트로폴리탄에 출연해서 아주 열광적인 그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런 흑인 가수였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편견과 차별 속에서 성장하는 거죠. 그가 결국 끝까지 노래로 그 세계 정상에 우뚝 서게 됐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제 시선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제 아픔은 오직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생명을 내걸고 증거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 수없이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을 위시한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그게 가짜라면, 그렇잖아요. 그럼 뭐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얘기죠. 어떤 이슬람 교도가 그랬잖아요. 한 선교사님이 그 중동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요? 우리 이슬람 교인들은요, 당신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쟁이들은 뭐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며, 무덤이 비어있다며, 우리는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가 죽은 그런, 마호메트를 매장한 그런 무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맞아요, 우리의 무덤은 비어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꽝이죠. 꽝, 헛거예요. 왜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인데,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지,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대학원에서 서양사를 전공할 때 지도 교수님이 고대 박물관장인 지동식 교수님이셨어요. 뭐 그분을 위시한 서양사 교수님인데 다 똑같이 부활절 가까이 되니까 이제 그 서양사 전공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냐고 그랬더니, 역사학자들이 혹시나 예수의 부활이 가짜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뒤지면 뒤질수록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하면 꼭 하면 저한테 사단을 용서하소서. 교수님들이 늘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이동에 같이 회식하러 간다든지 그러면 옆에 앉아가지고 사단을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본인은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용서하지 마시질 마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막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쁨을 회복하시고 평안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써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이, 형통이,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